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오늘 2주간째 시작하는 첫날 증거할 말씀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쌓인 은혜에다가 이번 주에 내리는 은혜가 따블이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시원해져야 이게 정통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시원해져야 돼요. 지금부터 그 시원해지는 은혜를 모두 받으세요. 근데 아까 뜨거워진 사람이 시원해져요. 뜨거워진 사람. 뜨거운 것도 모르고 시원한 것도 모르는 사람은 멍멍한 사람이에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초림해주는 2018년 전에 오셨다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2019년에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숨가쁘도록 돌아가요.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에 표적과 증거를 받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이 성산에 와서 은혜 받고 부르짖으면 그 문제가 척척 이제 풀어져 가는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용의 길을 꺾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면서 멀어진 사람에겐 표적과 증거가 없고 지난해나 똑같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산에 바싹 매달리는 사람은 순간순간 표적과 증거가 있고 오늘 밤에도 그 역사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첫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와 미련한 5 처녀같이 기름과 등불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도 아무도 자기는 기름과 등불이 준비 안 됐고 기름과 등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재림의 주를 신랑 예수로 영접할 수 있느냐고 애가 터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요. 저는 청년 때 이 기름 등불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질문을 해도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정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신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준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서 성령이 임재한 것을 자꾸 기름 부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름 부음 성회라고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전에 오순절 역사 중생하는 건 이 심령에 오는 거예요.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응?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담아서 다윗의 어디에 부었어? 가슴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그릇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이 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명이 있으면 그릇이에요. 그릇 같은 사명이 있는 저희들 머리 위에 오늘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기름은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 거기 또 주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감람유를 다윗같이 안 붓냐? 강남에 가면 강남 여자들은 그거 갖고 뭐 온몸에 처바르고 마사지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감람유 기름은 의미가 없어. 그거 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뭐 요리하는 데도 넣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는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뭐 동백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번 성회는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라. 여기서 말한 기름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기름 부음 받는 날이 내일 저녁에. 자, 이사야 61장 1절에는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에는 주께서 일어나사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그리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감람나무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게 한다. 거기는 금기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금기름으로 받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 생선도 썩으면 못 쓰고 음식도 변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물질에 변질되고 사람에게 변질되고 명예에 변질되고 좋은 환경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지도자의 축복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감람유는 경제 난제가 와도 해치 말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문제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주의 재림을 준비했던 것 같이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금기름이 머리에 부어져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경제 난제도 없고 변질도 안 되고 이 머리가 열려서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는 사람은 이 머리가 겉에만 시원한 게 아니고 이 안이 시원해집니다. 이 안이, 이 통 안이 시원해져. 이 안이 시원해져야 돼. 이 역사가 들어오는 사람. 오늘 머리가 시원하신 분 아멘 해봐요. 그 이상하네. 머리가 시원하면 뛰어나게 할 수 있는데 머리만 시원하고 아무 짜게도 못 쓰면 그 머리는 이상한 머리야. 어쨌든 시원한다니까 다행이네. 아이고 아파요 이러면 골치 아픈데 시원하니까 은혜네. 할렐루야. 그런 기름 받은 종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받는 사람, 기름 못 받는 사람. 그럼 기름 못 받으면 기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살아갔어? 시장으로 살아갔어. 살아가는,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살아갔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야. 나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저녁에 특별히 2주간 계속 참여하는 종들의 머리에 오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 통치자로 그 사람의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성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기만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종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얼마나 좋으냐. 저를 100% 이해해. 오늘 밤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2019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모든 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조금 알고 대대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흡수통합시키는 거예요. 흡수통합시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내가 이거 한계가 왔다. 이거 완벽하게 하는 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몰라 알아? 알죠? 그리고 자기가 받았는지 남의 거 뺏겼는지 자기 양심이 제일 잘 아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전하는 종은 자신감이 빵빵한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남의 거 뺏긴 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성령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정통으로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감람유를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필요한 시대. 이 기름이 있어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천년은 기름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불이 뭐냐? 여러분, 등불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등불 노릇을 했어요. 요한복음 어디?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래요.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 이 등불이 뭐냐? 이 해답이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이건 꼭 찾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을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384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주의 광림에 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 산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명하고 올라갔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의 모습으로 변형돼. 그때 엘리야 모세가 와서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제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아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잔소리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거기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친히 산에서 봤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즉 확실한 예언은 미래를 예언한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르는 교회 종은 등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등불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만나면 이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 등불에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죠. 이 이치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 비유예요, 비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사람은 이 말씀이 밝아진다. 등불이 밝아지는 것 같이. 그리고 뜨거워진다. 그래서 기름 등불 있는 교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확. 오늘 저녁에도 막 불이 확 살아나요. 아멘. 그러므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와 종이 오늘 밤 나오라.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고, 등불은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등불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철장 권세 하나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이 7명 하나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래.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줄 믿으세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배우는 것보다는, 안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낫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왜 진작 못했어?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회를 끊임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게 하신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기름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기름 등불에 불을 많이 켜고 있으면 나는 안 어두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중 같은 이 세상에 기름 등불을 준비한 종은 빛의 아들, 빛의 사자,
불의 사자, 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예복이 준비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읽으세요. 자, 예복이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엎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이다. 그럼 우리 예복이 있어야 돼요. 자,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흰 옷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해요. 아멘. 자, 이 세마포는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걸, 신앙의 정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녀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야. 음녀교회라는 말은 뭐냐? 다원주의 교회, 용공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럼 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되겠나? 그거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음녀교회, 이세벨 같은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라복같이, 엘리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켜, 신앙의 정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 신앙의 정절을 지키니까 총리 됐어.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타지 않았어. 나오니까 바로 방백됐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장관 돼버려. 풀무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장관 되는 게 나아요? 안 들어가고 쫄다고 하는 게 나아요? 에? 안 들어가고 장관 되고 싶지? 요셉과 옥중에 들어갔다 오니까 총리 되잖아. 다 그 시대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남다른 고난을 겪은 후에 쓰임을 받았어. 아멘.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게 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2019년은 용의 기가 꺾어지고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와 상관없게 하신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죄가가 떠나가게 하셔서 죄와 상관없게 하셔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 기름과 등불, 세마포 예복, 그리고 죄와 상관없어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 그래서 결론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자. 기도드립니다.